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백성들이온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처럼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씨앗과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면 그 나오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늘 하는 소리려니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약속과 또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암송되어져서 기록된 말씀, 깨달아져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귀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약속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약속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약속을 하셨을 거고, 그 약속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지켜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속을 친구들하고 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어른이 돼서 거래처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러면서 무슨 일인가 맺어가고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와, 그냥 충격을 받을 뻔했어요. 네. 부목사님을 데려와서 부목사님한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겠노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은퇴할 때 딴 사람을 데려오고 이 부목사님을 그냥 내보냈어요.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세요? 그랬더니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깨라고 있어요? 약속은 맺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앞다르고 뒤다른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한 자세로 지켜야 함이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일방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처신을 하기를 원하셔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먼저 찾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거의 일방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점수로 100점 맞으면 운동화 사줄게, 옷 사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해요. 아이는 그것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아요. 상으로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나 이번 100점 맞았는데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마 아버지의 의도와 빗나간 아이의 마음가짐이 됐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왜 이런 약속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거를 알아야
그때부터 철들어서 제대로 된 자녀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게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쏟아내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요 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귀한 줄 알아요. 약속하신 이에게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평소에 말은 하는데 이루지 않고 살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실천하고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어기며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데, 원래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있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이게 뭐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이의 성품과 그에 대한 신실성에 더 중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면서 이게 행여라도 목사가 꾸민 말 아닌가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물론 꾸민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별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자기의 이 무명한 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또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믿음대로 그는 형통한 복을 얻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품었을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마치 복사해서 주시듯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맺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을 때 그는 그대로 될 걸 믿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었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 그의 마음에 새겼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그는 믿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고 언약을 맺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르쳐 세워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요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많은 적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대적들이 그들 앞에 포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걸 그대로 약속대로 믿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형통한 자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형통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받아 성취함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새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예언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성취하는 걸 그들 인생이 짧아서 보지 못했지 그들이 오래 살았으면 다 봤을 겁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티끌 같고 때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확실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도 신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번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따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에 확신이 있어요.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먹을 때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먹고 자라는 그 근거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체험이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경험이 여러분 믿음을 세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든실하게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위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말입니다, 붙잡지 놓지 않아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늘 견고할 수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쉽게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양은 근사하게 갖췄는데 폭풍이 한번 쳐오거나 말입니다, 한번 파도가 쳐와 버리면 싹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모래성 같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확실히 잡은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하게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갈등하고 또 방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어준 분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이루는 분도 있어요. 이루어주시는 분들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속히 그 응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응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거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를 기다리시다, 다시 지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갈 동안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일방적일 수도 있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자격과 여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도, 아직 우리가 모자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살 것을 전제하여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뭐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실 것이라 미래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조건을 충실히 맞춰내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이러잖아요. 받았고가 아니에요.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아직 남은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후회하시거나 그것을 실수했다고 거둬들이시거나 그것을 받은 자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빼앗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속에 담긴 뜻,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 이루고 성취한 다음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고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지금 지식이나 경험이 일천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내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떠보시려고 이렇게 찔러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주권자시요 권위자시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그 자체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기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소홀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을 얻는다. 오늘 그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 늘 표현해 드리고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